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화가가 화폭의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형성한 그림일 것입니다. 음악으로,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이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도 또 선한 것도 위대한 것도 필요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서로 베풀면서 나누면서 전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참 짧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8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나누어야 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은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성도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 9절 둘 다 결국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실은 다 지금 연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가 처한 다양한 그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베풀고 또 나누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2장 13절 이하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를 통해 주어진 정당한 그 권세에 대해서 이제 순종해야 될 것을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8절 이하에서는 그 당시 사환과 종들이,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의 그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권면했고요. 그 다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것과 또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가정과 부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 안에서 성도가 행해야 될 합당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렇게 사도는 성도가 이 국가와의 관계에서나 또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의 관계에서나 또 그 영역을 좀 더 좁혀서 가정생활 안에서의 그 관계에서나 그 구체적인 행실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런 어떤 국가와의 관계,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의 관계, 가정생활에서의 관계,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일반이 공통적으로 함께 실천해야 될 그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실천 사항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돼야 될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면 9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은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수평적으로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둘은 뭐라고요? 그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별은 되죠. 구분은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런 점에서 구별은 되지만, 구분은 되지만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별개의 것처럼 그것을 분리시켜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거기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7절 말씀에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여기 보면요, 그 남편이,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죠. 아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강조점을 둬서 이렇게 지금 남편에게 말하지만 앞에 아내를 향해 고면할 때도 아내에게만 해당되고 남편에게 해당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남편들을 향해 고면하는데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네가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드리는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고 막 싸우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그럴 때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꽝이라는 겁니다. 그건 꽝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아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 항변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사소하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지금 눈에 보이는 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형제를,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네가 드리려고 하는 제물을 잠깐 거기 내려놓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분량은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막 멋지게 아름답게 막 찬양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것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느냐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의 분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보니까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강조적인 논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것만큼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인 것이죠.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형제를 동정하십시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도전을 주고 거룩한 충격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특별히 지금 사도는 8절에서 5가지 모습으로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같아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마음이 같아져요. 마음이 모아져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 같아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평생을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부부도 정말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한 마음이 된다는 거,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제 이 모인 사람들이요 서로 얼굴 다르듯이 생각이 달라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각각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또 자기 주장들을 교회 안에서 다 내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몇 명 안 되지만은 사실 이 수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전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쥐야 하면서 이 삼창하면서 말이죠. 세게 그냥 또 크게 기도를 해야 이게 부흥이 되고 그럴 텐데 기도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너무 약해.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제자 훈련, 부흥회, 무슨 세미나 이걸 더 늘려야 돼. 그러니까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행사가 너무 부족해. 좀 행사를 좀 많이 하면서 대외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모으고 막 좀 북적북적하게 시끌시끌하게 좀 활기찬 모습을 보여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지금 반대야, 반대. 지금도 힘들어 죽겠구만. 행사를 더 줄여야 교회가 붕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잠자코 눈을 지그시 감고 듣고 있던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봉사활동, 구제활동을 더 늘려야 되는 거야.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이제 일리가 있어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구제활동이 부족한 것 같아. 옆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도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너무 약해. 성가대도 없고 무슨 다른 큰 교회 봐. 다른 교회 봐. 이게 다 찬양 성가대 있고 말이지. 찬양단 있고 막 드럼 신디, 베이스 막 악기들이 빵빵하니까 얼마나 그 예배도 힘이 있고 말이지. 은혜가 있고. 근데 이제 찬양이 문제야. 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그 교회의 상황이 이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물적인 여건, 물질적인 여건 또는 어떤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적인 여건이 또 안 돼서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 주장들, 그런 의견들은 다 좋은 의견들이고 또 맞는 말이고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있어야 되죠. 기도와의 전무하고 또 말씀, 또 교제, 또 봉사, 또 구제, 다 맞죠. 다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 자기 주장들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다 이제 각자 다 이야기하면 어때요? 이제 목사님이 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물론 다 맞는 말 다 있어야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이 있게 되고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요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만 하면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커피잔 가운데 놓고 서로 열심히 쳐다보면 됩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면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쳐다봐도 싸워요. 가만히 있어봐. 당신 지금 보니까 눈이 많이 처지고 그냥 눈가에 주름이 많이 늘었네. 옛날에는 봐줄만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아내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말이야 나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더니 말이지 내가 그때 속았어. 그때 다시 잘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대화의 방향이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는 결국 이제 커피도 다 못 마시고 어떻게 돼요? 싸움터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쳐다보고 많이 물론 대화가 중요하죠. 대화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중요하지만은 진짜 하나가 되는 비결은요. 여당 야당 많이 만나서 회의한다고 해서 많이 쳐다보면 마주한다고 해서 됩니까? 더 싸우죠.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돼?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함께 쳐다봐야 돼. 각각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묵상하고 각각 또 묵상하고 함께 바라보고 각각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도 봤잖아요. 그죠? 예, 종들, 사원들 얘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거기 보면 동정하며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모습은요, 서로를 동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동정하게 됩니다. 여기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공감하는 것을 말해요. 공감하는 거. 그 뒤에 나오는 네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불쌍히 여기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거의 같은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두 개 같은 겁니다. 거의 같은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동정하며, 이거는 이제 sympathy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불쌍히 여긴다, 이거는 이제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사실 거의 같은 의미죠. 결국에는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 약점들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들, 아픔, 슬픔, 고통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약함과 약점을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살펴봤죠. 그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거의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가 더 어려울까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게 어려울까요?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다 어렵지만 후자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이 질투심 때문에. 자, 어쨌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보통 EQ, 감성지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처한 상황들, 그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성도라면,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 동정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이 감성지수가 성도들은 다 높아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안다면, 이렇게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아픔을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처한 삶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기 경험과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3년 전입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 차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3년 전쯤부터는 이제 제가 제 소유의 차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이제 임시로 이제 차를 빌려서 탔습니다. 처남이 이게 중고차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그 차가 팔리기 전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임시로 가지고 와서 이제 보험만 제가 넣고 이제 타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자주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차들은 뭐 갖고 와서 1년 정도 1년 넘게 타는 차도 있고, 몇 개월 타는 차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한 주,
4일 만에 가져왔다 다시 또 이제 갖다 팔리면 또 갖다 준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종류의 차를 많이 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좀 합니다. 예, 큰 차, 작은 차 구별하지 않고. 예, 티코, 마티즈, 소울 뭐 시작해서 큰 차 같은 경우는 뭐 스타렉스, 카니발 다 잘해요. 외제차도 좀 타봤어요. 외제차도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또 한 번은 그 에쿠스 있죠, 에쿠스 리무진은 차가 굉장히 길어요. 그거는 진짜 한 4일 정도 제가 탔는데, 이제, 지금 차 크더라고요. 굉장히 뭐 주차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처음에 그 차 가져올 때, 그 차 말고 좀 다른 차 없냐고. 근데 없어가지고 이제 부득이하게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갖고 와서 빌려서 이렇게 타다 보니까는 차가 자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잘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알죠. 근데 그 상황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와서도 개척교육은 이제 상가교회 목사라는 걸 주변 이웃들이 알잖아요. 상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이제 아는데, 그냥 보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 사정을 모르고, 야, 저기 저 목사는 돈이 엄청 많은가 봐. 막 도대체 차를 몇 대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주차를 하면서 약간 이제 놀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물었지도 않았는데 뭐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함부로 또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그게 이제 교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째로 겸손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최고의 적은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옳고. 그게 이제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5가지를 제가 오늘 뭐 순서대로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어요. 시간도 안 되고. 근데 거기 3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5가지가 별개의 5가지가 아니고요. 하나예요. 결국 사도는 네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더불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의 모습이 이러이러한 5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에는 우리 믿는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앞에 2장 19절, 20절에서 사실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분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반응이 설마 또 잡수신 것은 아니죠. 바로 이제 앞에서 하신 건데 19절, 20절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할 때, 요거 지금 문명이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잘못을 행하고 부끄러운 짓을 한 경우가 아니죠. 오히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으로 대적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향해 욕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 행하고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문맥이 아니고
여기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주어진 문맥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 손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죄된 본성과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악으로 대적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날에는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심지어 목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 욕을 당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사실 이게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잘못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대적하고 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일, 선한 일밖에 하지 않으셨잖아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그 좋은 일만 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어떻게 대했어요? 욕하고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9절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향해 욕할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도리어, 여기 보니까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향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당할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철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얻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도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결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관계상 원래 제가 오늘 12절까지 원래 하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9절의 그 중간 정도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의를 가지고 늘 상대방을 생각하고 늘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영혼의 독소가 돼서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스트레스 받게 해서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오히려 그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다시 튕겨서 스프링처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보내시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그 평안과 너희가 빌었던 그 축복의 강구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원수,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이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작용이 나에게 오면 반작용이 나가죠.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면 어때요? 갑절의 욕으로 갚아주죠. 되돌려 갚아.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과 부합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똑같이 말씀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당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유한 능력으로 내가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해 봐야지 막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각오를 다지고 결단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결심하고 내 힘으로 의지를 앞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까지도 우리가 동정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해 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랬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동정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연약함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진 자로서, 아는 자로서,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용서하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